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음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용서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앞서서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정말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 때로는 배도하는 자들도 있고 또 도망치는 자들,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이런 교회들, 흔들리는 교회들에게 지금 여전히 유배 가운데 있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직 미래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리고 결말에 대한 그 불확정,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러나 그 두려운 그 근본적인 그 일들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감춰졌던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공개하시고 그것들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결론의 그 일들, 이것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모든 것들의 계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그 주님께서는 촛대 사회를 거닐고 계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끔찍한 핍박과 죽음과 순교의 현장,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다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여전히 함께 오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그 교회들에게 하나하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애착이 가고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 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도 있을 만큼 그곳에서 몇 년간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굉장히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사랑하는,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사이사이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것.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열정, 이것들이 뜨거운 것도 알 수 있죠. 아마 처음 이것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향한, 또 십자가의 은혜를 향한 어떤 그런 감사와 감격, 아마 이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잘 믿고 싶은 그런 마음, 열정과 중심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이 자신의 그 사랑과 이 믿음들을 주님께 더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낼 만큼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 공부라든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섬기는 행위나 수고나 봉사나 헌신,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교회가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탄탄하게 훈련받고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절에서 보면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열심과 열정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전반적인 어떤 흐름, 분위기처럼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칭찬의 근본 출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겉으로는 많은 사역과 일들과 인내와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가르치는 것들, 훈련받은 것들 꽉꽉 차 있었습니다만, 주님 보실 때에는 네 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 것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그 첫 지점, 그 중심, 그 영적인 그 출발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정신없이 지금 이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게 지금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어떤 그 본질, 중심,
이것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는 하나의 통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 몸을 버리고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어떤 의도, 그 뜻을 드러내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저 교회 열심이고 봉사하고 뭐하고 또 사랑도 많은 것처럼 또 그렇게 여겨지는데 정작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네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생명을 잃어버린 채 겉으로의 많은 것들에 더 치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또 그것을 나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니골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으로 영혼의 구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육체의 삶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덜 치중하는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하면 나머지 그 사람의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그것들을 잘 끊어내고 분별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칭찬하고 계십니다만 어찌됐든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 대개는 어떤 것에 익숙해졌을 때 혹은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나는 선한 의도로 계속 접근하고 그를 섬기고 교제하고 또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은 어떤 좋지 않는 마치 배신감이 느껴지는 듯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대부분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내 할 것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는 별 이전과는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나 모습들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듯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아는 그리고 하나님도 아는 네가 네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또 그것을 스스로 브레이크 잡고 멈춰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더 주고 흘려보내고 더 많이 고생하고 힘드는 이런 여정처럼 여겨졌는데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원래 너의 생명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뭔가를 주고 흘려보내는 그 힘들이 너의 것이 아닌 네 스스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잃어버린 채 지쳤다고 상처받았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내 마음을 닫아버린 채 생각을 닫아버린 채 할 건 한다라는 이것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잃어버린 그 사랑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그 중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본질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 하나 잃어버렸는데 야 이것 좀 고치면 안 되겠냐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한 9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 이대로 가면 너와 같이 못해 라고 하는 너를 내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가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동력을 잃어버린 채 습관처럼 그냥 내 몸에 밴 종교 행위나 혹은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 열심 이런 정도로만 가서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진정한 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그 지점을 회복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이 말씀 잘 듣고 혹시나 내 안에 빈 깡통처럼 정말로 언제부터인지 내 안에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비결은 내 처음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은혜와 감격의 그 지점으로 서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시고 부어주시는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바로 그 지점일 것입니다. 거기에 서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지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관없이 그저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임 그거 하나면 충분했던 나의 어떤 자랑도 혹은 나의 볼품없음도 상관없이 그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하나면 충분하고 감사하고 저절로 감격의 눈물이 늘 흘렀던 모든 상황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나아갔던 바로 그 지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뒤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갑자기 창세기에 마치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이 열매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가장 영적인 본질적인 그 출발점 이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살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이 생명나무와 같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마치 그 에덴 동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새 창조 은혜로 은혜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놀랍고 감사했던 바로 그 영적인 주님과의 그 순수한 그 사랑의 그 자리를 그 지점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게 될 때에 다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늘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바로 그 지점들을 영적 지점들을 회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처음 사랑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회복하는 우리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황제의 도시라고 할 만큼 황제에게 열렬히 충성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살아있는 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추앙하고 섬기라라고 했을 때 아마 가장 앞서서 그 일에 열심을 냈던 그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서머나 도시는 굉장히 황제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자주 방문하고 또 이것저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황제를 섬기는 그 분위기 자체가 아마 이 서머나 이 도시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그만큼 더 많은 혜택과 특별한 것들을 누렸기에 부유하고 화려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죄를 지을 이 통로들이 열려 있는 도시가 이 서머나 교회였다, 서머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교회의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세상의 도시가 화려한 만큼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열심과 열정과 중심이 특심인 만큼 정작 교회의 실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죠.
경제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뭔가를 나누고 먹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 우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그야말로 황제의 신을 섬기는 이런 걸로 도시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먹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잠깐 틈만 보이면 순식간에 부정해지고 순식간에 휩쓸릴 만큼의 정말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는지 얼마나 정말 궁핍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의 순수한 그 지점들을 지켜내면서 그 복음의 그 선한 중심들을 지켜내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서머나 교인들이 참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기대했던 것은 그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역전의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리고 몇 사람을 또 시험에 던져주게 될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도 아둥바둥거리면서 이 중심을 지켜왔는데 또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인간적으로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라는 겁니까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두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더 순전하고 칭찬만 있는 그 두 교회의 칭찬만 받는 교회 중에서도 더 나머지 한 교회는 그래도 뭔가 좀 지적하는 것들이 내용이 있지만 이 서머나 교회만큼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100% 온전히 칭찬만 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찌 보면 그들의 그 어렵고 힘든 환경과 그 두려운 고통의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충성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만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내 눈을 다른 곳에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저울질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한 51%는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내 중심은 무게 중심은 이쪽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둘러보거나 생각하거나 기웃거릴 그런 것도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오직 이 십자가 복음, 이 교회에 집중하고 있는 내 영적인 이 생명이 흔들거리지 않는 이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그것을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정말 찌질이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바보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는 정말 참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한 그 마음의 그릇 안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틈이 없이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주님께는 충성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더 충성하라. 더 나만 집중하고 바라보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어찌 보면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장 본질적인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공급받고 누리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고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꽝인 이유가 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과 가까이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받고 헌신하고 하는 것, 이게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행해왔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젖어들고 물들고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교회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개인으로도 여러분 적용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들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지금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 익숙해져서 혹은 다른 생각들을 내 안에 품고 있지 않는지, 그냥 잘하는 종교 생활에다가 뭔가 사람들에게 더 드러나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다른 마음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열심이 그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중심 안에 있는 것, 거기에 연결되고 붙어있는 이 싸움과는 또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더 앞서고 있지 않은지 늘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 안에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유한 자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면 그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또 살아있는 자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늘 먹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적시고 또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를 거니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의도와 계획,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수많은 것들로 주를 향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내가 갖고 싶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중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행위와 수고와 인내만 남고 그것이 마치 나의 자랑처럼 혹은 나의 힘처럼 권위처럼 되어서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자리 잡고 이것만큼 내가 할 만큼의 자격과 실력이 된다라는 내 안에 이 육적인 교만함들이 혹시나 내 신앙의 껍데기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성품과 사랑과 은혜가 잘 보여지고 드러나고 흘러갈 수 있는 정결한 통로로서의 삶을 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루하루를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많은 혼란과 시험과 연단과 죄악된 세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택지가 많아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유혹당하는 것이지 다른 선택지가 없이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는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늘 본질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싸움의 승리자는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전도자들 또 그 모든 일들 위해서도 또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깨워주시고 예배하고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시작하든지 내 안에 감동이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시작되고 나의 영적인 출발점이 시작되었사오니 그것이 나의 삶의 예배와 헌신과 인내와 봉사와 이 모든 것들로 드러났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수없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내 안에 혹시나 그 사랑이 종교적인 익숙함으로 굳어져 보이지 않은지 혹은 그 여정 가운데 누군가로 말미암은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 적당하게 마음을 닫고 적당하게 고생만 가지고 적당하게 양면을 걸치듯이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51%는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음 사랑을 어렸다라는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앞에 엎드러지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환경과 조건으로 이것들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사랑이 흘려보내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나의 잔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자 통로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낌없이 흘러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한 심령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전에 내 안에 일어났던 사단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감정을 가리고 순식간에 그 잠깐의 틈 동안에 사단이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우리 안에 넣어주게 될 때에 하는 것을 지나갈 수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는 그 사랑의 동력
은혜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스쳐가는 그 생각과 감정에 꽂혀서 오히려 그것에 따라 미혹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안에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엄청난 파도처럼 감정이 요동치고 생각이 요동치며 그러다 보니 정작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내 안에 그 중심과 마음을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재의 은혜와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채워주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찌들러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정죄함과 미워함과 질투하는 것들 혹은 공격하는 것들 혹은 인간적으로 것들을 판단하는 혹은 외식하는 모습과 같이 그러지 않는데 실상은 또 그런 것처럼 위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그 모든 모습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을 심는 또 주님 앞에 이것들이 정직하게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눈으로 나의 지금 영적인 실상이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늘 바라보기에 사람들의 눈을,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과 주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의식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의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하게 될 때에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의 그 사랑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잠기며 그 안에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연약 가운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자격과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직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이고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야말로 오직 주님께 온전히 나의 빈잔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시작은 오직 주님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봐준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한번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변질되고 겉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뭔가를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한 내 사역, 내 삶, 내 신앙 모습 그러면서도 굳어지고 딱딱한 것을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바뀐다고 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영적인 그 중심과 본질이 가장 비뚤어지고 닫혀지는 것들, 상처 입은 것들 때문에 또 상처받기 싫어서 숨어버리고 감춰버리고 닫아버리는 나의 연약함들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게 해주시고 사단마귀가 가장 나의 약점을 잘 알기에 끊임없이 결단하고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또다시 우리를 겁주고 또다시 우리를 또 상처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십자가로 집중하고 전심전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판단과 두려움과 염려와 온갖 생각들을 덮는 또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것들을 덮어버리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하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